이번 주, 다음 주 두 주간 설교의 주제가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다 같이 시작. 투명성. 자, 이따가 목장 모임에서 한번 자유스럽게 얘기해 보십시오. 내 투명 지수는 몇 점인가? 내 투명 지수는 국가별 투명 지수가 있습니다. 정말 투명한 나라, 정직한 나라, 깨끗한 나라, 투명 지수. 그 투명 지수의 넘버 1, 2, 3 어디에 있습니까? 유럽에 있습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느 학생이 날씨가 좋아서, 자연이 좋아서. 그거 여러분 맞는 이야기예요. 환경이 깨끗하고 자연이 좋으면 사람이 생각도 굉장히 맑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치인들이 월급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월급이 없어. 돈 때문에 국회의원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권이 개입 안 되기 때문에 정직해요. 하는 게 똑바르고. 돈 문제가 걸려서 그래요.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내가 국회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몇 달 안 남았는데 국민들이 다시 또 나를 찍어줄까? 내가 국회의원 되는 게 목적이지 내가 어떻게 저들을 섬기는가? 여러분, 국회의원 한 명이, 들었죠? 한 명이 직원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9명입니다. 9명의 사무직들을 월급을 국가에서 다 줘요. 그래서 국회의사당은 큰 거예요. 안에서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 해가지고 국가에서 내가 돈을 안 주고 국가 돈으로 국회의원 한 명이 쓸 수 있는 직원이 9명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정치적인 러비스트들의 돈, 이런 것들. 나는 얼마나 청렴한가, 얼마나 깨끗한가.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150개 나라 정도 중, 130개 나라 정도 중에서 한국은 몇 위쯤 될까? 85위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한국은 굉장히 불투명한 나라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정하나? 라고 얘기할 때 어느 나라에서 어느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통계를 냅니다. 뉴스가 정말 100% 진짜 뉴스냐? 언론이 정확한 것을 보도하느냐? 방송, 매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의료계, 그 다음에 종교계와 교육계, 뭐 조사하는 게 몇백 가지를 데이터를 매겨서 그걸로 점수를 내가지고 1등부터 꼴등까지 다 매기는 거예요. 불투명의 특징은 여러분은 후진국입니다. 대한민국 4분의 1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면 투명지수가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비극 중에 하나가 국회에서 동성연애법을 통과시키고 성소수자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국회의원 중에서 3분의 1이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그 크리스찬 중에서도 장로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사님이 대학생 때 여의도 국회의사당 거기 채플에 찬양을 맡아서 한번 갔었어요. 아침에 일찍 새벽에 예배를 드립니다. 국회의사당 지하에 가면은 있어요. 한 2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꽉 차서 국회의원들이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든든해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배 드리는 것과 저 위에 올라가서 회의하는 것과는 달라요.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하고 다음 주 우리가 이 불투명에 대하여서, 투명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얘기하는데, 오늘은 먼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불투명에 대해서 반대를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불투명이 너무나 많아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찾아와서 뉴욕에서, 미국에서 손님들이 와서 오래간만에 저희 교회 찾아와서 만나서 같이 함께 밥 먹으면서 늘 던지는 질문이에요. 한국이 좋아요? 미국이 좋아요? 아주 꼭 물어봐. 한국이 좋은 거 있고 미국이 좋은 거 있고. 근데 목사님은 한국에 좋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불투명이에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냥 의심을 해야 돼. 바가지 쓰기 10중 8구니까. 이거 잘 샀나? 보이스피싱?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람을 사기치고. 미국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체크를 쓰고 개인 수표를 쓰기 때문에 수표를 이렇게 두껍게 들고 다녀.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합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수표 써서 내는 거예요. 그냥 돈 안 들고 다녀. 그 수표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 수표 쓴 사람만 쓰게 돼 있어. 잊어먹어도 괜찮아. 그 다음에 그 수표는 추적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지휘한테 20억을 준다 수표에 써가지고 금방 연락이 와요. 그 수표를 추적하면서 검은 돈 이런 것들이 통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한국에서 물건 사면은 다 알아봐야 돼. 이 가격이 맞나 틀리나 막 다 알아봐야 돼. 미국은 정찰제, 거기에 가격이 딱 붙어 있으면 절대 깎아서도 안 되고 깎을 수도 없고 그냥 그 가격 다 내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돈 때문에, 물건 때문에, 가격 때문에 여러분 머리 쓸 거 없어. 마음 상할 거 없어. 참 여러분 어렵죠. 요즘에는 물고기 하나를 먹어도 이게 일본 수입산이냐 중국산이냐 막 또 생각해야 돼. 불투명하고. 좋은 물건을 사도 이게 진품이냐 명품이냐 짝퉁이냐 몰라. 저를 보세요. 물건은 괜찮아. 아이, 속았네 이렇게 하고 버려버리면 끝이야. 몇 억짜리 물건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이 불투명하면 제일 힘들어요. 사람. 내가 저 사람하고 믿고 사귀고 교제하고 결혼해도 괜찮은가? 투명성. 사람이 불투명하면은 제일 힘들어요. 물건이라 그러면은 에휴 포기해버리고 몇만 원 날랐다 그러자. 다시는 저거 안 산다. 그래도 되잖아. 사람은 그럴 수가 없잖아. 사람이 불투명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을 찾냐면은 투명한 사람이에요. 투명한 사람. 여러분 절대 이 투명이라는 단어를 100분의 1, 1000분의 1만 딱 띄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투명, 깨끗하다, 죄 안 졌다 이것만은 아니에요. 투명은 신실해야 돼요. 신실. 저 사람은 한결같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어떻게 될지 몰라. 불투명이죠. 그거는요. 가변수가 많은 사람. 그 사람하고 약속했어. 와야 오는 거야. 이런 사람은 여러분 투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이런 거를 떠나서 뭘 책임을 맡기면 저 사람 정말 해낼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있죠. 왜? 저 사람한테 맡기면 내가 열을 맡기면 저 사람은 100만큼 해내는 사람이야. 투명한 사람입니다. 불투명한 사람은 맡기는 게 겁나. 맡겼다가는 일도 작살나겠지만은 프로젝트도 여러분 다 작살나는 거야. 불투명. 투명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굉장히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저가 한결 같냐, 한결 똑같냐고 얘기해요. 저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 앞에 불이 있어도 그 앞에 사자굴에 집어던져도 신실하냐, 그 말은 투명하냐고 얘기해요.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기분 좋으면 좋고 나쁘면 지랄 같고, 그건 여러분 불투명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람을 보면서 이야기는 안 하지만은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저 사람은 참 투명하다. 말하면은 100% 그냥 다 믿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만은 어느 때는 말은 못하지만은 좀 더 기다려봐야 돼. 진짜인지 아닌지 좀 더 기다려봐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얘기예요. 사람들은 사람의 투명성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잘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정치 세계, 얼마나 검은 것들이 밑에 깔려 있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사람의 겉밖에는 못 보지만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감춰도, 아무리 너희 자신이 불투명하게 해도 나는 다 꿰뚫어봐.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라.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슨 얘기냐면, 사울은 불투명해. 사울 버려. 나는 이미 버렸어. 사울은 이미 내가 포기했어. 그러니까 사무엘아, 너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사람들은 막 사울을 왕으로 칭송하지만은 쟤는 안 돼. 가변수가 많어. 쟤는 하나님에게도 막 사기쳐. 주의 선지자 사무엘에게도 막 사기쳐. 전쟁 나가서 이기면 모든 것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보니까 괜찮은 것들 다 주워가지고 왔어. 금, 은, 보화, 폐물, 좋은 동물들. 하나님이 위에서 훤히 보고 있지. 사무엘이 가서, 왕이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 저거요. 하나님은 투명하게 보잖아. 뭐라고 거기서 얘기합니까?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투명한 거예요.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러면 투명한 거예요.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물질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죽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면 투명한 거예요. 사람은 똑같아. 딱 들키니까 거기서 변명하는 거예요. 저요? 아, 사실은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너무나 기뻐서 저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왕이요,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예배 똑바로 드리세요. 입으로 나불대지 마세요. 당신의 생명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왕자는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저를 보세요. 젊은이 여러분들, 애들은 참 투명해. 애들은 너무 투명해. 찬양하는 데 와서 막 춤추는 애 봐. 몰라. 이게 무슨 판인지 몰라. 그냥 한참의 목사님이 좋은 거야. 그냥 애 둘이 뛰어나와가지고 막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얘 미쳤을까? 아니야. 좋은 거대로 그냥 표현하는 거야. 다윗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날 꼭 얘 같았어. 나는 얘를 보면서 그냥 막 춤을 추는데 바지가 다 벗겨져 버렸어. 옆에 있던 아내가, 왕이여 체면 좀 차리십시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자. 자, 본론 들어갑니다. 사람은 왜 투명하지 못할까? 죄 때문에. 이렇게 하면 설교 그냥 지금 끝내도 돼. 너무나 두리뭉실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왜 열이 날까? 머리가 아파서. 그렇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이게 두통이냐? 이게 바이러스에 뭐가 들어간 거냐? 아니면 이게 식중독이냐? 그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불투명해지는 거는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건 죄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싶진 않아요. 불투명의 바이러스, 내 안에 이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은 변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은 막 옷을 껴입기 시작해요. 막 위장하기 시작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은 이 세 가지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확 불투명해집니다. 첫 번째, 자기 우상 바이러스예요. 자기 우상 바이러스. 고상하게 얘기했어요. 똑똑한 척.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똑똑한 척 하고 싶을 때, 잘난 척 하고 싶을 때, 튀고 싶을 때, 뭔가 좀 잘 보이고 싶을 때, 뭔가 좀 의시되고 싶을 때, 소위 말해서 여러분, 교만이라는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은 사람은 그때부터 여러분 위장하기 시작해요. 막 불투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보다 낫기 위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막 거짓말을 하는 거고, 위선으로 막 꾸며대기 시작하는 거고, 심지어는 여러분 학벌을 막 위조해버리고. 불투명은 다 들통나잖아요, 세월 속에서. 오늘 본문에 여자 남자는 벌거벗고 살아도 모를 정도의 그런 여러분 상태였는데, 그게 수치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니까. 왜 어겼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먹을 게 천지인데 그거 왜 먹지 말라는 걸 먹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마귀가 사람의 약점을 정확하게 꿰뚫은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거에 맛이 간 거예요. 그것이 사과든 바나나든, 그것이 뭐 나쁜 것이든 맛대가리가 없든 상관없어. 하나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 한마디에 하나님처럼 똑똑해져. 그 한마디에 맛이 확 가버린 거예요. 그래? 내가 확 높아지는 거야? 내가 위대해지는 거야? 내 신분이 확 상승되는 거야?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위에 서게 되는 거야? 한 방에 출세하는 거야? 내가 한 방에 성장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면은 사람은 그걸 주워 먹어요. 주워 먹는 순간 그때부터 불투명해지기 시작해요.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어저께 밤 새벽 1시가 됐는데 제가 살던 뉴욕에서 어느 손님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연락이 왔어요. 유명한 연주자거든요. 한국에서는 잘 몰라요. 미국의 팝 오케스트라 지휘자고, 색스폰 엄청나게 잘 붑니다. 플룻 굉장히 잘하고, 팝 오케스트라 지휘자고, 교회 지휘자고, 믿음 참 좋고. 그래서 내가 한국에 언제까지 있어요? 10월 14일 날 돌아갑니다. 스케줄을 나한테 한번 보내봐요. 스케줄을 보니까 10월 8일 날이 딱 주일날이 비어. 그래서 10월 8일 날 우리 교회 비전 예배 와서 음악 예배로 한번 합시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인천 숭일교회 뭐 대형 교회 이런 데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그날이 었다 그래서 그날 11시 예배에 와서 헌금송 연주 한번 하고, 그리고 오후 2시 예배는 우리 찬양단이 찬양 끝나고 나면은 이 사람이 간증 집회까지 같이 해요. 진짜 입으로 하는 모든 악기는 다 해. 여러분, 음악은 자기 과시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오버 액션 하기가 되게 쉬워. 미안해요, 음악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이브도 똑똑해지고 싶은 거야. 드러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불투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한번 돼보자. 잘 들어야 됩니다, 청년들. 죄를 안 짓는 게 여러분 투명한 것이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누가 의인이냐라고 얘기할 때 나 죄 한 번도 안 졌어요, 이 사람이 어이구 너 참 의인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죄를 져도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이 투명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의인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어지면 끝이니라, 그 얘기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도 넘어지는구나.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넘어질지라도 그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뭐냐?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서 내가 넘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안 넘어진 척 하면서 넘어진 사람 정죄하고, 나는 안 넘어졌는데 너는 왜 넘어졌느냐라고 하면서 글을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투명한 자는,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자는 의인도 7번 넘어졌는데 8번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넘어졌어요 그러는 자가, 그렇게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의인이다, 그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다윗하고 사울하고 보면은 두 사람을 데리고 대법원에 가서 딱 쓰면은 다윗이 훨씬 더 죄가 무거워. 다윗은 최소한 20년 이상은 살아야 돼. 사울도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둘 다 죄를 똑같이 졌어. 다윗은 어느 정도 죄를 졌어요?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끌어다가 성폭행을 하고, 분명히 임신할 게 뻔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 있는 충신 남편을 불러다가 그렇게 하고 잠을 재워가지고, 임신되면은 잠깐 휴가차 왔던 남편 그날 밤이었나 보다, 이렇게 아리바이를 조작했는데 웬걸 그 남편 우리아는 집에 안 가고 바깥에서, 왕궁 옆에 바깥에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졸고 앉아있는 거야. 우리아야 너 왜 집에 안 가니? 그랬더니 이 전쟁 난리통에 내 부하들이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편히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이야, 대박 충신이지. 다윗이 그때 마음이 짠했을 거예요. 내가 죄를 졌구나,
저렇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는데, 저렇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는데, 요즘 신하들은 막 자살해버려. 막 3명, 4명도 막 자살해버려. 그런데 다윗은 불투명해지기 시작하니까는 마귀가 어떤 아이디어를 줘요. 전쟁터의 맨 앞에 내보내. 거기서 죽여버려. 여러분, 왕 정도, 장교 정도면 뒤에서 전쟁해요. 명령하면서. 그를 제일 앞에 갖다 내보내라 그랬어요. 요압 국방장관에게 시켰어. 결국 맨 앞에 나가서 우리아는 죽습니다. 무슨 죄예요? 살인교사죄예요. 살인이 될 수 있게 꾸며가지고 죽여버리는 거. 살인교사죄. 직접 살인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 그날 밤 나단 선지자가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아주 정말 지라 같은 놈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냐? 자기 양이 99마리가 있는데 옆집 양 1마리 있는 거, 그거를 갖고 싶어가지고 그를 죽여버리고 그 양을 뺏어왔습니다. 이야, 진짜 죽일 놈이구나. 99마리나 있는데 그게 누구야? 당장 잡아와. 그랬더니 네 놈이다, 이놈아. 네 놈이야. 그러면은 요즘 같으면은 왕이 나단 선지자 단칼에 없애버려요. 완전 범죄를 위해서. 이 범죄를 짓고 또 저 범죄를 짓는 이유는 불투명을 가리기 위해서. 또 이 범죄를 지면 불투명을 또 가리기 위해서. 사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울이 점점 불투명해지기 시작하고, 정말 자기에게는 오른팔 같은 하나님이 붙여준 다윗까지도 죽여버려야 된다. 안 그러면 내 자리가 위태롭다. 죄만의 무게를 다루면 다윗이 훨씬 중한 죄를 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불투명한 옷을 다 벗어버리잖아.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군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서는 엄청나게 회개합니다. 잠언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다. 그는 투명한 자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한번 불투명의 옷이 딱 입기 시작하면 이 옷이 금방 더 두꺼워져요. 이 불투명이 점점 더 여러분 검해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자기 우상 때문에 그래요. 잘난 척, 똑똑한 척, 잘하는 척, 의로운 척.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대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때마다 회개하는 자, 그 옷을 벗어버리는 자, 그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자, 그리고 가변수가 없는 자, 늘 신실한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사람은 어느 때 불투명해지나?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두 번째는 물질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예요. 이거에 장사 없어. 돈이라는 물질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이거를 갖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소유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사람이 불투명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건을 팔면서 거짓말을 일삼고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옆에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돈이 될 수 있다면, 돈만 된다면. 들어보세요. 물질 앞에서 투명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앞에서 넘어져요. 돈. 유대인 속담에 굉장히 여러분 멋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탈무드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려면 그에게 돈을
뭉칫 돈을 갖다 줘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가 나타난다. 갑자기 교만해지고, 갑자기 일확천금이 생기면 갑자기 잘난 척하고, 갑자기 의시되기 시작하고, 그게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다. 두 번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뺏어봐라. 완전 알기지가 되면은 그 사람의 본질적 인간성이 나온다. 유대인들 돈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돈 앞에서 나는 불투명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유튜브 보고 있다면 잘 들어야 돼요. 왜 교회 안 나왔니? 라고 목사님이 물어보면 아르바이트 때문에. 쟤는 한량없이 불투명한 애구나. 돈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 불투명해졌구나. 그걸 몰라요. 그것이 점점 내 안에서 두꺼워지고 있다는 걸 몰라요. 뿌연 불투명이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새까매지기 시작할 때는 그때 소위 말해서 말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돈만 된다면. 갤럽 조사 중에 여러분 참 비극적인 거 여러분 다 알죠? 요즘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2억 줄 테니까 1년 동안 교도소 갔다 올래? 그랬더니 3분의 2가 예스 대답을 하더래. 2억 줄 테니까 한 달 동안 네가 했다 그러고 너 교도소 갔다 올래? 그러면 2억 준다는데 못 갔다 올 거 없다. 돈이면 정과 기록도 괜찮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요즘이에요. 요즘 계속 여러분 뉴스에 나죠. 재판 결과들이 폭포에서 자기 남편을 떨어뜨려 가지고 보험금을 타먹은 여자 아직도 여러분은 회개 안 해요. 종신형 받았어요. 종신형. 아파트 단지 앞에서 돌려차기로 여자를 여러분 엄청 태권도 아주 유단자 같아. 그 순간적인 욕망 때문에 20년을 받았어요. 걔는 20년 동안 교도소가 있어야 돼. 얼마나 순간적인 거. 많죠. 요즘 뉴스에 보면요, 다 20대 초반의 젊은 애들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직업이 모두 괜찮아, 돈만 될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뭐예요? 불투명해졌다는 거예요. 돈 앞에서 여러분 깨끗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성경 찾지 않겠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은혜 받고 나서 바나바가 자기 집을 다 팔아가지고 베드로 앞에 갖다 놨어요. 사도 베드로 선생님, 이것으로 우리 성전을 지읍시다. 와, 멋있잖아. 다 감동했어.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은혜 받으면서 거기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나도 저렇게 칭송받아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내랑 의논해가지고 집을 홀랑 팔아가지고 막상 딱 바치려니까 아까워. 내일부터 우리 뭐 먹고 살지? 당연한 생각이죠. 그는 절반만 떼어서 베드로 앞에다 갖다 놨는데, 베드로가 눈이 좋습니까? 시력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죠. 너 왜 이렇게 불투명하냐? 너가 반만 바쳤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해. 투명하게 반을 바쳤다면 하나님이 기뻐해. 불투명하게 전 재산을 바친들 바치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반만 바치고 거짓말하면 안 바친 것만 못해. 그 자리에서 직사해 버렸네. 야, 11조 안 내고 돈 떼어먹은 사람 직사한다 그러면 여기 시체가 너부러질 거야 아마. 너부러질 거야 아마. 우리 그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아멘 못하지? 그런데 남편을 들고 나가서 장사 지내고 돌아오는데 아내가 들어온 거야.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막 웅성웅성 하는데 아내가 베드로 앞에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여차저차 돼가지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너 이 돈이 전부냐? 그랬더니 네. 그 여자도 그 자리에서 와, 무섭다. 무섭다.
하나님의 눈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아무리 여러분이 불통해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 앞에서 물질이 투명한 자,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물질은 투명해야 돼요. 아간, 사울 다 전쟁 나가서 전쟁 물자, 그까지 금, 은 이런 거 조금 여러분이 훔쳐가지고 나왔다가 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제가 청년들에게 물으면 다 아멘이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정말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봉사하고 싶죠? 그러면 아멘. 근데 그게 왜 안 될까? 30이 넘어도 40이 넘어도 50이 넘어도 왜 안 될까? 내가 경제적인 테크닉이 없어서 그럴까? 내가 돈 버는 기술이 없어서 그럴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있어요. 너는 그렇게 할 만한 그릇이 아직 준비 안 됐어. 너의 문제지 돈의 문제가 아니야. 제가 늘 글 밑에 쓰는 말이 뭐예요? 남는 것으로 베푸지 말고 있는 것으로 나눠라. 내가 많을 때 봉사 못해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릇을 보고 중심을 보시지 내가 많이 벌었냐 적게 벌었냐 그거를 보시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입으로 서약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마음으로 서약해요. 그러면서 그걸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학개 2장 8절이 이렇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놔야만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놔야만, 하나님과 여러분과 투명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물질 관계가 투명하지 못하다. 하나님도 여러분하고 물질 거래 안 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저를 보세요. 내가 누구 돈 안 훔쳤다, 내가 누구한테 물질의 피해를 안 끼쳤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물질을 깨끗하게 잘 쓰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아까 장 목사님 잠깐 그 얘기 하는데, 혹시 내 주보, 내 설교 온 거 보셨나? 저분이 흥부 놀부 이야기 엄밀하게 따져보세요. 놀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열심히 돈 벌었는데 그게 뭐가 나빠? 흥부 좀 또라이야. 형만큼 열심히 일하면은 그렇게 밥 빌어 먹으러 다니지 않잖아. 왜 가난한데 애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낳았어? 책임도 못 질 애를 왜 이렇게 많이 낳고? 새 한 마리가 인생을 바꿔놨다고 얘기하는데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새 한 마리 다리 하나 고쳐줬더니 엄청난 씨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일확천금을 벌게 됐다. 놀부는 셈이 나가지고 다리를 아예 자기가 삐질어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쳐주고 씨를 가져왔는데 완전히 막 도깨비가 방맹이 들고 나왔더라. 이거 어떻게 애들에게 여러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나요? 다 흥부의 마음을 가질까요? 천만의 이야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흥부는 열심히 노력 안 한 대가입니다. 가난, 놀부, 포인트는 뭐냐면은 있는 것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부는 자기 친동생이 밥 얻으러 왔어도 주걱으로 귀세게 다릴 때 여기에 묻은 밥알을 주워 먹었다, 이렇게 그냥 얘기가 되는데,
이게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것을 나누지 못한 거, 그거를 다 거두어 간다. 흥분은 갑자기 부자가 됐다. 이거 애들 잘못 알면요, 맨날 제비다리 부러진 것만 고치려고 그러고 일확천금에만 놀이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물질 관계가 깨끗하고 내가 너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맡겨도 괜찮겠구나,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 보니까. 한 달에 5,000원씩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알아.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로 이사 갔어요. 저 지방으로. 굉장히 가난해. 굉장히 가난해. 난 그 헌금이 도착할 때마다 진짜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이 집에서는 이 5,000원이 큰 돈인데, 난 그래서 우리 선교 대원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해요. 선교 헌금은 귀하게 써야 된다. 선교 헌금은 정말 귀하게 써야 된다. 여러분, 작은 거 못하는데 큰 거를, 사람은 자꾸 변명과 불투명의 사람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젊어서 아주 깨끗하게, 한 번 여러분 떡지가 지면 잘 안 지워져. 창이 안 닦여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람은 언제 불투명해지나? 인간 관계성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상대할 때. 이유는 뭐예요? 목사님 보세요.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불투명해져요. 내가 갑이 되느냐 을이 되느냐 이런 싸움을 자꾸 하려고 할 때, 인간관계성 속에서 자꾸 사람을 모으려고 할 때, 자꾸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때, 자꾸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꾸 상대를 이간질하게 만들고, 자꾸 내 편 만들려다 보니까는 불투명하게만 행동하게 되고. 인간관계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많이 등장하는데 사울 왕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하여 시민들이 길거리에 모여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골리앗을 쳐 죽이고 들어오는 다윗, 어마어마하게 환호하니까 사울 왕이 머리가 확 돌아버렸어. 사울이 신발 벗고 내려가서 다윗이 들어올 때 박수 치면은 사울은 짱이에요. 사울은 더 국민들이 위해줘요. 다윗이 아마 그 신발 벗고 나와가지고 자기를 환호하는 사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여 그리하지 마소서, 신발을 신으십시오.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다윗도 멋있는 사람이지만 사울이 대단한 리더십입니다. 난 요즘 정치를 보면서 리더십을 많이 배워요.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리더십이 확 떨어질 텐데 꼭 저렇게 행동을 해야 되나? 저 옆에 있는 참모들은 뭐하나? 저렇게 머리가 나쁜가? 저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설득을 될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 배워요. 인간관계성 속에서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저의 인기가 너무나 올라가면 내 인기가 떨어질까봐 상대를 막 흠집내고 막 상대를 죽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다 알아. 하나님은 다 알아. 사람은 묘하게 인간관계성 속에서 자꾸 상대를 내 밑으로, 내가 부리는 사람으로 자꾸 만들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때부터 사람은 불투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상대를 내가 섬기려고 하는 자는 높아져요. 성경이 말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높아지고자 권모술수를 쓰고 높아지고자 별난 방법을 다 쓰면 사람이 불투명해지고 결국은 그 자신이 초라한 꼴이 된다. 그러나 스스로가 낮아지려고 그러고.
제가 요즘 뉴스를 보면서 너무너무나 답답해서 난 한번 인도 가서 한 달 정도 살다가 오려고 그래요. 다 얘기해놨어. 게스트하우스도 다 와서 무료로 쓰시라고. 목사님, 인도는 여러분 공부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장을 보면서 이제 인도가 세계 최고의 인구가 됐잖아요. 중국의 인구보다 인도의 인구가 더 많잖아요. 근데 이놈의 카스트 제도, 사람을 4단계로 나누는 불가천민, 맨 바닥에 있는 형편없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그 사람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인도는 힌두교하고 모슬림하고 싸우기 시작했잖아요. 영국에서 독립된 다음서부터도. 결국은 마하트마 간디는 단식 투쟁으로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인도가 하나가 돼가지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고 했는데, 진작 영국은 떠났는데 인도 사람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웠죠? 정치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이슬람과 힌두교의 싸움, 종교 싸움. 결국은 자국민에 의해 가지고 마하트마 간디는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에게 엄청난 도전을 받은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에요. 흑인 민권운동. 조지아 아틀란타에 가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 그분의 생가 마틴 루터 킹 여러분 전시관이 있어요. 박물관이. 거기에 가면은 마틴 루터 킹 동상 전에 파킹장에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동상이 마하트마 간디 동상부터 나와요. 마하트마 간디, 깨끗한 단식, 청명한 단식,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단식, 온 국민이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무저항주의, 단식하면서 물레를 돌리는 그 사진은 유명한 사진이 됐습니다. 인도는 여러분 배울 게 참 많아요. 그리고 그 뒤에 흑인 민권 운동가 루터 킹 목사님의 동상이 그 뒤에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에게 크게 도전받은 사람은 폴란드의 민권 운동가, 대단한 사람이죠. 폴란드가 자유의 나라가 되게 만듭니다. 한 사람의 여러분 도전, 한 사람의 투명함.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쓴 거를 읽어본 사람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단식 투쟁의 승리자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에게 배운다. 간디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번 단식을 했다. 영국이 항복하고 인도의 독립을 선언한 그날도 단식 중이었다. 간디는 단식에 철저한 신념과 철학과 신앙이 있다. 1924년 간디의 한 편지에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단식하지 말라. 또 어떤 인터뷰에서는 스스로를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상대로 단식하지 말라. 결국 사람 때문에 단식하지 마라. 평화와 나라,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간디의 단식은 모든 목적을 달성하고 선한 열매를 이루었다. 단식이 자신의 야욕을 이루기 위한 투쟁의 도구가 된다면 그 단식은 반드시 실패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 맨 밑에 한 줄, 금식 기도도 그렇다 얘기해요. 내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단식하면서 금식 기도하고, 내가 뭔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금식 기도한다면 그는 올바른 금식 기도가 아니다 그 얘기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들어보세요.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을 섬기려고 하면은 투명해지기 시작해요. 사람 위에 쓰려고 생각하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불투명해지기 시작해요. 사람을 내 손에 잡으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불투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사람을 손에 놓고 내가 저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사람은 투명해져요. 목사님 자랑 같아서 미안해요. 선교하면서 목사님은 마음이 너무너무나 편해. 왜? 다 주면 되기 때문에, 다 퍼줘야 되기 때문에,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이름도 모르고 그 교회 목사님 이름도 모르고 그냥 섬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리하다 뭐 이런 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행복해요. 기쁩니다. 불투명하면은 알죠? 앞이 안 보여요. 성경은 그를 향해서 맹인이라고 얘기해요. 불투명하면은 마음이 둔해집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청년들이 알아듣기 쉽게. 불투명하면 또라이가 돼. 근데 자기만 또라이인지 몰라. 남들은 다 또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